우리가 이제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두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두 짐승에 대한 이야기는 삽입 구절로 기록된 것으로 이제 마지막 시대에 이 성도들의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구조적으로 늘 이해해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도 이 표를 하나 또 펼쳐놓고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13장을 읽을 때는 이 삽입 구절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고 오늘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요한계시록 여러분 11장 15절 말씀이 하나의 기점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이 마지막 나팔,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게 되면 일어나는 일들이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이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게 되면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고 미리 예언했죠. 그 광고했던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이제 마지막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면 이제 영원히 사는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요. 동시에 이 땅에 이때까지 예수를 믿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던 이 불신자들은 이제 마지막 재앙, 진노의 이 대접이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죽게 되어지면 이 불신자들도 이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 네,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이,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지를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게 12장부터 14장까지 기록되어진 삽입구절입니다. 그래서 11장 15절에서 이제 15장까지 이런 나팔이 불려지면 일어난 일들을 설명하게 되는데 요 중간에 삽입구절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이해하고 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 삽입구절을 설명했죠. 12장에서부터 이제 구약 이스라엘이 이제 구약 교회를 말하죠. 구약 교회에서부터 신약 교회에 이르게 되는 과정, 이런 과정들을 압축된 역사로 12장에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신약 교회가 나오게 되었고 또 이런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이런 심판이 오게 된다 하는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압축된 역사, 압축된 설명입니다. 그리고 그 설명을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이미지, 그림으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을 해를 옷 입고 12별의 관을 쓰고 있는 한 여인으로 소개하죠. 이게 요셉의 꿈에서 나온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한 여인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게 메시아가 예언된 것을 임신한 것으로 그렇게 표현된 거죠. 메시아가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가 나오게 되려고 할 때 마귀는 이 메시아가 나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랬기 때문에 마귀는 이 메시아를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 방해를 하고 나중에 삼키려고 할 때 결국 하나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 부활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한 이 마귀가 이 아들을 낳은 메시아를 출생시킨 이 남은 여자, 이 교회, 신약 교회를 말하죠. 신약 교회를 이제 핍박하게 되는 그게 마지막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이 마귀가 이 땅에 있는 성도들과 이제 영적인 전쟁, 싸움을 하는 시대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13장 바로 위에 12장 거기 17절 말씀에 보시면 용은 사탄을 말하죠. 마귀.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시작교회 성도를 말하죠.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기 여자에게서 남은 자손, 그러니까 이 메시아를 출생시킨 남은 여자니까 신약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 나온 자손들이니까 후시대 나오는 신약교회인들,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약교회 성도들과 싸움을 하려고 한다.
이 신약교회 성도들이 거기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설명되어 있죠. 구약에 주신 말씀, 이 계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게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 종말의 시대는 이 사탄과 이제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시대가 되었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3장의 영적 싸움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는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잠깐 정리하고 할 게 있습니다. 왜 이 마귀라는 존재는 우리 성도를 이렇게 미워하고 자꾸 미혹해서 죽이려고 하는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시기와 질투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부활과 이 십자가 이 사건을 통해서 속죄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성도가 구원받게 된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간은 다 죽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마귀가 이 사람들을 타락시켜서 마귀와 함께 죽게 만들었는데, 예수님의 속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자기가 이제 마지막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딱 알게 되었을 때 분을 내게 되는 겁니다. 이 마귀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 법대로 영원한 불못에 지옥에 격리되기로 심판받은 존재입니다. 마귀는 창조 이전에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다가 심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갈 존재로 확정이 된 겁니다. 근데 이 마귀가 자기 혼자 지옥에 가기 싫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모든 인간들을 지옥에 다 끌고 가려고 그렇게 작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보면 이 마귀를 통해서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귀를 통해서 타락해서 죽게 된 존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신 게 바로 성경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탄을 통해서, 마귀를 통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던 이 인간들, 사람들을 하나님 살리기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할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 또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역사 속에 메시아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게 하나님 구원 계획이에요. 이 메시아의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 때문에 사람들을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귀가 이런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다 지옥에 끌고 가야 될 존재가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근데 그 남은 종말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분이 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을 보시면 그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하는 표현 나오죠.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종말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땅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요, 아담을 범죄하게 함으로 이제까지 죽음의 권세를 다 인간을 가둬버린 거예요. 죽게 만들었으니까. 죽음의 권세로 또 이 땅을 다스려 왔고요. 또 세상의 쾌락이나 이런 고통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때까지 지배해 온 겁니다. 이 땅에 심판이 있기 전에는 사탄이 다 지배를 해온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구원 계획인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사람들이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게 된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죽어서는 영생을 얻는 천국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마귀는 이때까지 창조 이후로 몇천 년 동안 죽음으로 이 땅을 다스려 왔고 고통으로 이 인간을 지배해 왔는데, 이제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영생을 누리는 존재, 구원받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분이 난 겁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 크게 분을 내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이제 사람들을 다 타락시켜서 함께 심판받게 하는 게 이 사탄의 사명이에요. 운명적인 사명이죠. 그래서 이게 마귀의 정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드러난 마귀의 정체가 바로 이거예요. 타락한 존재로서 지옥에 갈 존재였지만 우리를 함께 멸망시키는 그런 사명을 가진 존재. 그래서 이 세 가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하시는 분이고, 마귀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존재들이고,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고
세 가지 부분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요거를 삼각관계라고 그래요. 영적인 삼각관계. 하나님과 마귀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삼각관계를 알아야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구원받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안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경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요. 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또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사실 지혜가 되는 것이고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3장에서부터는 이런 마지막 시대, 이 마귀와 교회, 신약 성도와의 영적인 전쟁, 이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이미지로, 그림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 마지막 시대에 영적인 전쟁을 할 때 두 짐승을 통해서 성도들을 핍박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이제 두 짐승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짐승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용이 두 짐승에게 능력을 주어서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시대, 그게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1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보니, 봤다는 것은 어떤 이미지를 봤다는 거죠.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첫 번째 나오는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인데 그 모양이 7머리와 10뿔이 있는데 그 모습이 마귀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보면 이 주동자 마귀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머리가 7인데 10뿔이 있다. 그 머리는 왕관, 관이 써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표현들은 이 짐승이 마귀의 일꾼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보면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신성 모독이라는 말은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참담하다 이런 말이에요. 참담하다. 참담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모욕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머리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런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다. 사탄의 일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뭘까? 여러분 2절에 지금 설명이 되어 있죠. 내가 본 짐승은 하고 설명이 되는데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그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면 이제 이상한 해석을 하게 되겠죠. 표범, 곰, 사자 이렇게 나오죠. 이 그림과 이미지는 사실은 구약에서 온 거죠. 이것을 본 기억이 납니까?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림들입니다. 다니엘서 거기 7장 3절 이하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신구약 중간 시대를 지나갈 때 제국들이 일어나게 돼요. 제국들이 일어나게 될 때 그 나라와 왕들의 특징을 짐승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표범같이 또는 곰같이 사자같이 그렇게 등장하는데 거기 신구약 중간기는 반대로 되어 있죠. 사자가 먼저 나오고 곰이 나오고 표범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자는 바벨론을 상징하죠. 굉장히 위험 있고 포악한. 그리고 두 번째가 힘 있는 곰을 상징하죠. 페르시아.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이 힘이 있다. 곰처럼 힘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거대하죠. 나라가 크고. 그 다음에 이제 헬라가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표범같이 빠르게 알렉산더가 그 땅을 지배하게 되기 때문에 혼자 그 땅을 빠른 시간에 지배합니다. 그래서 표범이 4개의 날개를 달고 달리는 모습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국의 왕들을 표현할 때 사자나 곰이나 또는 표범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그림을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표범이나 곰이나 이 사자 같은 이 그림들은 세상에 각 나라에 있는 왕들, 권력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 짐승인데 표범 같다. 그리고 표범의 발은 곰 같다. 또 그 입은 사자 같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 뭉쳐져 있는 모습이죠. 과거에 그 제국의 왕들은 다 떨어져 있었는데 여기는 한 짐승인데 다 뭉쳐서 표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제국들이 뭉쳐졌는데 그 중에 한 왕이 있다.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이 세상의 왕들이 사탄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다가 결국은
이런 연합한 나라가 된다는 의미예요. 그 중에 가장 센 왕이 그것을 다스리게 되고 그 나라가 성도를 핍박하게 되어지고 성도가 싸움을 하게 되는 그게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 될 것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왕들은 어디서부터 힘을 받는가? 이 마귀에게서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받는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 2절 끝에 보시면 능력이라는 것은 디나미스, 파워예요. 그러니까 경제력, 무기, 이런 돈, 권력 이런 힘을 상징하는 실제적인 힘을 상징하는 겁니다. 다이너마이트란 뜻이죠. 파워, 힘을 말하죠. 이런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세상을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돈도 힘이고 무기도 힘이고 정부도 힘이죠, 사실은요. 그리고 이 경제, 시장을 장악하는 것도 힘입니다. 그런 힘을 가지게 되어지고 여기 보좌라는 것은 왕의 자리를 말해요. 왕의 자리를 가지게 되어지고 권세, 통치권을 말하죠. 엑수시아, 통치하는 권세를 용에게 얻게 되어진다. 세상을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마귀가 준 이 권세를 가지고 각 나라의 왕들이 이 땅을 다스리게 되는데 이 마지막 시대 그 전체를 통합하는 왕이 나타나서 통치를 하는 시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에서 4절까지 보시면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죠. 여러분 이 짐승 중에 하나가 머리가 상해서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마치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을 흉내냈다는 뜻이에요. 부활의 능력을 가진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한 왕이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여기 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은 왕에게 권세를 주게 되어질 때에 사람들이 경배하게 됐다고 되어 있고요. 와 대단하다. 누가 이 왕과 같겠는가? 누가 이거와 싸워 이기겠는가 하는 말을 듣게 된다는 거죠.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 한 사람이 머리가 상하게 해서 죽게 됐다 하고 살아나게 된 이 배경은 뭐냐면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이에요. 그 당시에 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왕이 나올 거다 하는 소문이 퍼지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로마 황제 네로 황제를 말하는 겁니다. 이 네로 황제가 굉장한 폭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원레오네에서 자살하게 됩니다. 협박을 받아가지고 자살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 네로가 죽지 않았다. 나중에 살아나서 회복될 거다. 돌아올 거라 하는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부활에 대한 소문이 퍼지게 되죠.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진 이 왕이 죽지 않고 살아서 이제는 성도들을 핍박하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왕이 결국 모든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도 보시면 세상의 왕을 이렇게 다스리는 왕을 표현할 때 죽게 되었다가 상처가 나은 자하고 또 표현되어 있고요. 14절에도 보시면 좀 이따 보시겠지만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이 짐승, 왕이 다스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시대에 부활의 능력을 가진 이 세상을 다스릴 왕이 나오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이 존경받게 되죠. 누가 이런 왕과 같이 다스릴 수 있겠는가? 누가 이 왕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죽었다가 살아난 왕, 이런 세상의 왕에게 마귀가 권세를 통치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을 경배하게 하고 섬기게 만든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는 이 마귀가 이런 돈의 권력, 그리고 군사, 무기, 이런 핵무기 같은 이런 무기에 대한 권력, 또 모든 시장을 장악하는 이런 엄청난 부와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이런 왕을 섬기게 하면서 결국은 왕에게 능력을 준 용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용이 바로 마귀입니다. 영적인 존재 마귀를 섬기게 하고 경배하게 한다. 나중에는 우상까지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당시에 이런 로마 황제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마지막 시대에 이런 왕이 등장하게 될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마지막 환란 시대도 이런 네로 황제 같은 이런 권력을 가진 자가 나타나서 이제 마귀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섬기게 하겠지만 결국은 반면에 이 사탄의 권세를 이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도리어 핍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절, 6절 한번 보십시오. 13장 5절, 6절에 보시면 이 왕이 어떻게 다스리게 되는가.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하는 입을 받고 그랬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 권력을 가진 짐승이죠. 이 짐승, 세상을 지배하게 될 이 왕이요, 마귀에게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영적인 능력을 받는 거죠. 권세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합니다. 비방한다, 또 핍박한다라고 말씀하죠. 여기 과장되고 신성 모독한 입을 받았다고 돼 있죠. 입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말을 굉장히 잘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는 말, 논리적인 말, 이해시키는 말의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을 하는 겁니다. 미혹을 하고 또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또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기간이 얼마나 됐나 보면 앞에서 계속 나왔지만 42달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42달 계속 말씀을 드렸죠. 3년 반입니다. 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다스릴 권세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제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마지막 70일회 중에 7년, 3년 동안은 3년 반 동안은 언약을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을 하다가 마지막 3년 반 동안 언약을 깨트리면서 예배를 폐하게 되고 성도를 핍박하는 기간이 온다 그랬죠. 그게 마지막 3년 반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3년 반이라는 기간이 나왔다는 것은 마지막 종말의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3년 반이란 1260일이나 3년 반, 한 때, 두 때, 반 때 또는 42달 이런 표현이 나오면 그게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의미하는 그런 기간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마지막 시대 3년 반에 이런 환란이 임하게 되면 이 짐승이 다스리는 시대가 되어지면 이 환란을 견디지 못하는 자들은 굴복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탄을 경배하게 됩니다. 경배하고 그를 예배하겠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 성도들은요, 이 환란의 시대를 믿음으로 견디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성도들에게 여기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한번 보십시오. 13장 7절에 보면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니까 각 나라들이죠. 전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 이 불신자들이잖아요. 불신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들은 굴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환란의 시대에 성도들은요, 믿음으로 견디겠지만 결국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죠. 현실을 따라갑니다. 이 불신자들은 결국 짐승에게 경배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이 앞에 내용이 있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이 내용들이 앞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이제 설명하는 삽입구절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의 시대가 지나가게 될 때 여러 가지 재난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때 이런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일곱 인의 재앙이 지나갈 때 여기 보시면 전쟁과 기근과 또 별들이 땅에 떨어짐을 통해서 4분의 1이나 되는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일곱 나팔 중에 4개의 나팔이 지나갈 때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의 3분의 1이 파괴되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게 된다. 쉽게 말하면 이 땅에 재난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땅에 기근과 전쟁과 재난이 일어나게 되면 기반 시설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때 영적으로 조금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깨어나요. 정말 말씀대로 되었구나. 정신을 차리고 돌아옵니다. 근데 불신자들은 더 악해지는 거예요. 강팍해지니까. 상황이 더 어려지니까 더 악해지고 더 강팍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 지구 전체를 통치하는 힘 있는 나라가 등장하고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통합정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짐승이 한 짐승인데 여러 나라가 합쳐진 그런 짐승으로 표현된 것은 이런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이 나라를 지배하는 자가 바로 용에게, 사탄에게 권세를 받은 이 짐승, 세상의 권력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이 하나님을 비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기를 믿고 섬기도록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핍박을 견디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또 신뢰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오늘 9절에서 10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성도들의 모습이 나와 있죠.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앞에서 일어난 일들은 재난이 계속 일어날 것만 설명을 했지만 요한계시록 지금 12장 이후에 13장까지는 그런 내용들 중에 영적인 일들을 지금 설명하는 게 되죠. 성도들이 이런 영적인 상황 속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일들을 지금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이유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어질 때 실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 때 당황하거나 놀라지 말라는 거죠.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하는 거죠.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진짜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이 말씀대로 되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때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실제 일어나면 상황이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진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말씀을 모르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당황하게 되어지고 놀라게 되어지고 혼란스럽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런 성경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알고 이것을 확인하게 될 때 분명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예언해 놓은 것은, 이렇게 어려운 비유로, 그림으로 설명해 놓은 것은 알 수 있는 사람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알만한 사람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알려면 구약 전체를 그림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구약을 아는 사람이라면 신약을 알게 돼 있고 요한계시록을 알면 마지막 모습도 이해하게 돼 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목적이 뭐냐? 실제 일어난 일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바른 믿음을 가지도록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지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다음 세대인 거죠. 다음 세대에 이런 내용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다음 세대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우리가 말해줄 수 없잖아요. 이걸 알고 이런 내용이 있을 거라는 것을 다음 세대에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 시대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예요. 다음 세대는 분명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2025년 이후에 되면 양자 컴퓨터가 나오게 되고 2030년이 넘어가게 되면 급속하게 세상을 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나이가 굉장히 들었을 때 다음 세대가 이제 살아갈 때쯤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만큼 빨리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용을 잘 이해해서 해석해서 가르쳐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는 이제 막연한 미래가 아니고 현실적인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은 다음 세대에는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혼란스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빨리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바르게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급속하게 변화되는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요.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이렇게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이 하나님 나라의 복, 각자에게 주신 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11절부터 보시면 두 번째 짐승이 나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 땅에서 나온 이 짐승은 어린 양, 예수님이죠. 어린 양은 예수님 같은데 사탄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이미지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겼는데 말은 마귀의 말, 사탄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죠. 이런 거짓 선지자, 다른 말로 하면 이걸 적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반대니까 적그리스도. 이런 이 적그리스도가 종교적으로 이제 성도를 미혹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왕은 세상을 통치하지만
이 거짓 선지자는 종교라고 가지고 미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12절, 13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먼저 나온 짐승, 이 왕이죠. 왕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서 사는 자들, 땅과 땅에서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그러니까 왕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게 이제 통치자를 말하죠.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건 엘리야의 이미지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여기 미혹이란 말에 여러분 동그라미 치시고요.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더라. 이제 우상을 만들죠. 이 거짓 선지자가 우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 거짓 선지자는 세상의 권력자와 손을 잡게 되고요. 마지막 시대에 놀라운 표적들을 행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표적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신적인 능력을 행하게 돼요.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한다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이 짐승, 이 거짓 선지자가 이제 종교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종말이 되면 미혹되지 말라는 말을 하게 돼요. 미혹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이 미혹이란 단어를 잘 보십시오. 미혹이란 단어는 종말에 사용되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도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들에게 미혹하는 존재가 나온다. 미혹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이 마태계시록인데요. 마태복음 24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9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9절 24장 9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의 종말론에 대한 설명인데 요한계시록을 간략하게 설명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면 마태복음 24장도 이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축약해 놓은 걸 보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자세히 설명한 걸 읽은 사람은 축약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24장 9절에서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쟁이 있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미혹하는 존재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을 한번 펴놓으시고요. 9절부터 13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거기 6절에 보시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이렇게 듣겠고 7절에 민족이 민족의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게 재난이잖아요. 그러니까 일곱 나팔을 통해서 전쟁과 기근과 많은 전체에 대한 재난이 일어나고 난 뒤에 8절에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 이때부터 시작이라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혹하는 존재가 나타나서 서로 고발하고 잡아주고 실족하게 만들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미혹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설명되잖아요. 이것을 견디는 자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마지막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요한계시록의 어떤 내용들을 전체를 축약하듯이 이렇게 설명할 때 핵심 단어가 미혹이란 단어예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면 미혹되지 말아라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지막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미혹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써야 돼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가 종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2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니까 종말을 말하죠.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보임을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 이 마지막 날입니다. 주의 날이 이렇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여기도 미혹이란 말이 나오죠.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라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내가 신이다 하는 표적을 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내가 신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자기를 믿게 하는 그것을 미혹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왜 이렇게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미혹을 하게 하는가? 결국은 불신자들을 가려내는 거예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가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거기 9절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9절에서 10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사탄의 어떤 활동으로 표적, 기적이 나타나게 해서 결국 불신자들을 미혹하는 거죠.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를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런 거짓 사도가 나타나서 표적을 행하면서 하는 것은 불신자를 끌고 가는 겁니다. 가려내는 것이죠, 결국은. 그래서 거기 11절에 하나님의 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나타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쫓아가는, 좋아하는 모든 자를 심판을 받게 하려고 이런 거짓 선지자의 활동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거다. 3년 반, 1260일 동안 그 권세 동안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불신자를 가려내려고 거짓 기적을 행하게 하는 겁니다. 그때 성도는 미혹하면 안 된다, 당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 이런 환난과 함께 거짓 사도들, 이 적그리스도의 희한한 표적을 행하는 일들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미혹하는 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이런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보고 따라가는 거죠. 진짜처럼 보이니까. 말씀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가짜라는 걸 알지만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게 진짜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믿음 없는 자는 구별해 내시고요. 성도들은 구원하시고 불신자는 심판하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으로 돌아가서 여기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서 보시면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이에요.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게 하더라. 그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나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일상생활이 안 되는 거죠. 이 표,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 666 때문에 많은 말이 많죠. 근데 이 전체 내용을 이해하고 나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되죠. 이런 마지막 시대가 되면요, 이런 권력자, 세상의 통치자와 이 거짓 선지자들이 엄청난 이제 통치력을 가지고 핍박을 하게 되고 또 표적을 행하면서 성도를 미혹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말하게 한다. 과거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걸 좀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 AI, 인공지능 컴퓨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컴퓨터가 고도로 발달하게 되어지면 인간의 뇌와 이제 같이 이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컴퓨터가 발달해도 뇌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인간의 뇌를 따라갈 수 없어요. 근데 그게 지금 같이 연결되어지면 컴퓨터가 뇌를 이용하게 돼요. 그러면 인간을 능가하게 됩니다. 지금도 AI가 일부분에는 이제 계산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인간보다 훨씬 월등하거든요. 근데 사고력이나 이런 것이 없죠. 근데 인간의 뇌와 연결되어지면 결국 컴퓨터에 생기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창조될 때 흙에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있는 존재가 됐죠. 근데 그 생기를 컴퓨터에 넘겨주면 컴퓨터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겠죠. 그럼 영적인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능가한 능력을 바라게 되니까 이거는 영적인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 되고 지배하게 되는 시대가 오게 될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신의 능력을 가진 이 컴퓨터가 이 땅을 다스리게 되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가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시대에 그래서 경배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고 또 그 컴퓨터가 인공지능을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지고 감시하고 관리하게 되는 그런 통제하는 시대가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죠.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런 시대가 되면요, AI를 믿고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과 또 인공지능을 믿는 사람이 서로 나눠지게 되겠죠. 그래서 인공지능을 따라가는 이 컴퓨터를 미신처럼 우상처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표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을 그 이마나 손에 표한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실제로 이마에 표를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 이마에 표를 한다는 표현은 요한계시록의 어떤 표현 방식인데 요한계시록 7장에서 여러분 재난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불러서 이마에 표한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의 이마에 표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 얘기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표시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대 개념은 인공지능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 또 우상을, 그들의 우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들의 사람으로 구별된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체제를 따라가고 그에 신뢰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마에 표시를 한다기보다는 그를 믿고 신뢰하는 사람으로 구별된다. 이런 표현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짐승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실제 표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코드가 처음 나왔을 때 이게 짐승의 표일 거다. 근데 그건 상업을 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도구일 뿐이잖아요. 이게 더 편리하게 되면 칩을 만들어서 컴퓨터 칩에 이걸 등록을 해서 사용하죠. 지금은 이제 IC 카드, 이게 카드에 그걸 등록해서 쓰잖아요. 그게 번거로우면 나중에 이제 사람의 세포와 이제 연결시켜서 사람 세포에 연결해서 베리칩도 집어넣을 수 있고 세포에 기록을 할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프린팅 하는 것처럼 세포에 기록을 하게 되면 내 데이터가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포 구조 안에 DNA 유전자 안에 기록하는 장소가 있어요. 유전자가 기록물이니까. 그래서 컴퓨터 데이터를 그 유전자에 기록하는 기술이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 개발되어 있고 이제 상용화, 실용화될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 기술이 개발되어지면 피부에 그걸 이제 실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건 상업의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상의 방법 중에 하나지. 실제적인 건 뭐냐 하면 그들을 믿고 신뢰하는 자죠. 따라가는 자입니다. 내 인생을 거기에 걸고 따라가는 사람은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의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충성맹세를 한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도 왕에게 충성맹세를 하면, 왕에게 입맞춤을 하면, 충성맹세를 하면 자기 백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순종해야 될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충성맹세하는 사람이 나오게 될 것이다 하는 표현들이죠. 이것을 조금 더 제가 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게 되어지면 지금도 이란이나 이라크에 가보면 이슬람을 섬기는 IS라는 그런 집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슬람을 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표시를 하죠. 그래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머리에 띠를 띠고 있고 팔에 완장을 차고 있어요. 그게 뭐라고 쓰였냐면 내가 알라에게 충성한다라는 뜻이에요. 구호로 써가지고 그것을 머리에 띠를 하고 이렇게 완장을 차고 총을 들고 막 이렇게 훈련합니다. 내가 알라에게 충성할 거다. 충성 맹세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이마에 띠를 하면 거기에 기록이 되겠죠. 나는 알라의 사람이다. 알라 신을
충성한 사람이 내가 바친 사람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죽을 때 알라에게 충성한다 하면서 죽어요. 마지막에 자살할 때도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완장의 표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나는 알라에게 충성 맹세한 사람이다 하고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666이라는 숫자도 사실은 게마트리아라는 이스라엘의 숫자를 가지고 풀이하는 이 문자로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 이 666이라는 숫자를 풀면 네로 황제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럼 네로 황제란 그 당시에 666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네로 황제에게 충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표를 가진 사람이 된다. 네로 황제에게 순종한 사람, 그 네로 황제에게 예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로 황제에게 충성을 하는 이 황제의 사람이란 뜻이 666이라는 숫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보면 사람의 수라고 되어 있고 짐승의 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짐승에게 충성 맹세한 사람이라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내가 666을 가졌다는 것은 나는 네로의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네로 황제에게 충성한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죠. 네로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표를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으로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를 하는 것 가지고 무슨 바코드나 베리칩을 가지는 것으로 그걸 받는다고 해서 내가 짐승의 사람, 마귀의 사람이 된다고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그거는 상업의 방식 중에 하나일 뿐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는요,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진 이 왕이나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이름으로 충성 맹세하게 하고요,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나오게 될 때 이마에나 손에 666의 표를, 숫자를 가진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이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세상의 위협이나 이런 거짓 표적이 이렇게 나타나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 맹세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 시대는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14장, 내일까지 가면, 다음 주까지 가면 14장에 이런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을 끝까지 견딘 사람을 주님이 우리를 데려오신다.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기 위해서 오신다.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를 데려간다. 그게 마지막 들림받는 장면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까지 14장까지는 왜 성도들이 그렇게 들림받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다음 주 14장까지 설명을 다 들으시면 12장부터 14장까지가 전체 성도가 들림받는 이유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일어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우리에게 이런 종말의 시대는 오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지금 신앙,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을 빼앗으려고, 무너뜨리려고 사탄은 영적인 전쟁은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전쟁은 뭐냐면 마지막에 들림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지금 믿음을 지키는 게 목적이 돼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종적으로 마귀는 마귀가 이 권세를 준 왕이나 거짓 선지자에게 굴복하게 하는 것, 그들을 경배하는 것이 결국 목적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훈련하는 겁니다. 마귀도 지금 훈련하고 있고 우리를 계속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다음 세대가 이런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이런 시험을 견딜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탄이 하는 훈련은 컴퓨터를 따라가게 만드는 훈련이죠. 예전에 우리는 컴퓨터는 책상 중에 있는 한 구석에 모여있는 그냥 한 도구일 뿐이죠. 타자기처럼. 근데 지금은 컴퓨터는 우리 인상에 거의 와 있죠.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게 소형 컴퓨터죠. 이것도 데스크탑, 책상 위에 놓인 컴퓨터가 이렇게 작아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손에 들려서 지금도 우리를 지금 이렇게 다스리고 있죠. 여러분, 대형 마트나 이렇게 마트 가보시면요, 애들이 이렇게 떠들고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하니까 아이들은 이렇게 카트에 태워놓고 휴대폰 이렇게 주면 그것만 들다보고 있는 거예요. 1시간씩 2시간이 다니면 그것만 계속 들다보고 있는 거죠. 애들 떠들면, 애들 울면 스마트폰 들려주고, 어디 가도 모임에 가도 애들 뭐 떨면
책상에 앉혀놓고 스마트폰 탁 들려주죠. 그럼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게 훈련입니다, 여러분. 그게 감정과 감각에 따라서 따라가게 순종하게 만드는 훈련이에요. 감정은 불편하면 표현하게 돼 있고, 내가 감각이 이렇게 어려우면 내가 대화하기 위해서 표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여기 따라가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다 해결하는 거죠. 여기서 거래도 하고, 나중에 검색도 하고, 궁금하면 여기 다 물어보고, 여기서 다 살 수도 있고, 이렇게 거래하면 집에 갖다 주고 다 하죠. 이 시스템을 통해서 일단 컴퓨터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걸 따라가는 훈련을 하게 되어지고 나중에 지배를 하게 되는 훈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 집에다 가면 안 되는데 지금 부모님들은 내가 힘드니까 그게 그렇게 훈련하는 걸 방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학원에 가도 이것만 들다 있고 지하철을 타던 여러분 버스를 타보면요 전부 다 이것만 들다 있어요. 나중에 식당에 가서 이제 회사원들이나 가족들이 심지어 가도요 식당 가면 앉자마자 전부 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대화를 안 해요. 가족들이 심지어 갔는데도 부부가 가도요 턱 앉더니 전부 다 휴대폰 턱 대화를 안 해요. 휴대폰 쳐다보고 있어요. 혼밥하는 사람들은 아예 휴대폰하고 이어폰 다 끼고 앉아가지고 밥 먹으면서 쳐다보고 있어요. 밥 먹는 시간도 휴대폰 쳐다보고 있어요. 많이 보셨죠?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컴퓨터가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될 겁니다. AI 인공지능, 인간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이런 컴퓨터가 신이 되어서 우상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게 될 것이고 우리를 훈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카메라가 고도로 발달된 카메라가 우리를 비추고 있고 또 이렇게 위성을 띄워가지고 GPS를 우리 가운데 심어주면 우리가 어디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거래를 하는지 어떤 상식을 가지고 있는지 컴퓨터에 검색을 하면 내 검색어가 딱 뜨면서 어떤 것을 주로 영역을 보고 있는지 상거래를 하면 주로 뭘 사는지 다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떨어질 때쯤 되면 그걸 또 보여줍니다. 이거 살 때 됐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런 거래와 이런 삶의 영역을 다 지배하게 되고 집에서 컴퓨터가 다 지배하고 차도 컴퓨터가 다 지배하고 편리해 준다는 그 하나 때문에 다 지배를 합니다. 세탁기도 컴퓨터가 돌리고 밥통도 컴퓨터가 돌리고 편해지지만 지배를 당하게 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게 제가 좀 단적으로 설명하면 감각이나 감정이나 욕심에 이끌려가는 그냥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감정대로 감각대로. 그래서 원래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이성을 주셨죠. 이성. 우리 이성으로 생각을 하게 하고 이해를 하게 해서 내가 판단을 해서 내가 공의와 진리를 구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게 성경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성, 판단을 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지 않고 내 감정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요, 어른에 대한 감각이 없고요, 옳고 그름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신호등에 파란불이 왔으면 가지만 빨간불로 서야 되잖아요. 그럼 판단력이 없어요. 그냥 내가 가고 싶으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른에 대한 것은 존중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또 내가 약한 사람 있으면 도와줘야 된다는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이해가 없어요. 내가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싫으면 내가 하고 싶으면 뭐든지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의 상대방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요즘 아이들이 있잖아요. 판단력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교사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지금 군대도 지금 난리가 났다 그러죠. 신병이 돌아가지고 조교한테 한판 붙자 그러고 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상상도 안 되는 일, 우리가 예전에 군대 생활할 때 같으면 상상도 못하는 일인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대요. 판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력이 없는 거죠. 설명을 해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인내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생각은 뭐냐면 이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성을 주어서 생각하게 하고 이해해서 판단을 한 다음에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 공의와 정의를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게 하는 것도 이런 판단력이에요. 내가 순종하게 하는 결단이죠. 이게 사람인 겁니다. 근데 내 감정과 감각과 욕심에 이끌려 사는 인생을 만들어 버리면 사람이 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 있어요. 절제라는 게 있어요. 그게 능력입니다. 옳지 않으면 내가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것은 내가 절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능력입니다. 근데 그런 능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살도 엄청나게 쪄버리고 죄악을 짓는데 죄인지 모르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훈련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질 때 그 말씀으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나를 다스리게 되고 세상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사탄은 지금 이런 감정과 감각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세상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훈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영적인 싸움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배우려면 일단 인내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용이 많으니까 앉아서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이성이 없는 거예요. 일단 앉아서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배울 수 없어요. 66권인데요. 이걸 다 들으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인내가 없으면 못 배웁니다. 이거는 인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이해하는 이해력이 있어야 돼요. 들어서 이해를 해야 되고, 여러분 들어서 깨달았다면 순종하기 위해서 내 욕심을 자제할 줄도 알아야 되죠. 옳은 건 알았는데 자제가 안 되면 못 하잖아요. 옳은 걸 알았으니까 나를 자제하는 절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바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데 그게 능력이라고요. 그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어지면 이성적인 판단과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영적인 훈련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감정적인 표현을 하도록 만들어주고 왜 잘못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제일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하고 서로 설명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래서 바른 판단을 해서 만들어주도록, 그래서 잘못된 것과 옳은 것을 설명해주고 무엇이 옳은지를 물어보고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지를 보여주면서 잘못된 걸 선택했을 때 어떤 결과가 왔고 옳은 것을 선택했을 때 어떤 결과가 왔는지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옳은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런 훈련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저도 이 나이에 됐지만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또 훈련하고 또 점검하고 또 순종하고,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의 삶인 것이죠. 이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지배당하지 않도록 세상의 컴퓨터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용하는 것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지배당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종말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겠지만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해야 된다. 영적인 훈련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 대구 샤론교회 성도들이 이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잘 훈련을 받으셔서 이런 사탄의 권세를 이길 뿐 아니라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 날까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